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 신약성경 356쪽 우리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356쪽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바로 말씀의 예리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12절과 13절에서 그 말씀의 그 예리함을 강조하는데 그 말씀이라고 그럴 때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씀은 다 뭘 가리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또 여러분 무엇을 다 가리키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66권 전체 성경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물론 당연하죠. 그거는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문맥이나 그 흐름들을 보면 조금 더 좁혀가지고 요 말씀이 가리키는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6권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66권에 나와 있는 그 일부의 말씀 그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강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4장 12절 13절의 말씀은 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문맥과 흐름을 보면 66권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95편 7절과 11절 말씀이 뭐냐? 그 구약에 나오는 그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안식과 그 평화의 땅, 샬롬의 땅을 향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 출애굽 1세대의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가나안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대표적으로 무리바 물가라든지 또는 마사에서 일어난 일을 이 시편 95편 7절과 11절은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무리바에서 또는 이 마사에서 벌어진 그 일 중에 가장 주된 일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네, 불순종한 것입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뭐 원망한다든지 또는 불평한다든지 또는 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성, 경건을 떨어뜨렸다든지 또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다양한 주제들을 하나로 묶으면 딱 이 주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약속했던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안식에 이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편 95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히브리서의 청중이었던 바로 히브리 공동체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를 하겠습니까? 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갔다, 들어가지 못했다.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히브리 공동체 사람들아, 경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합니까? 너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너희가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출애굽의 사례를 보니 너희들도 중도에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아버지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한다 할지라도 늘 너희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구원에서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뭐 할 가능성이 있다?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안식이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는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믿음의 출발을 같이 했어요. 신앙의 출발을 같이 해서 지금 순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에, 그 천국잔치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러나 출애굽의 사례를 보니 어떤 사람은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중도 탈락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히브리 공동체 너희 사람들아, 경각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 사람들이 왜 중도 탈락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실래요? 자, 1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특징이 뭐입니까? 살아있다. 누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뭐하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때요, 죽은 문자로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글자로 받지를 않고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았느냐 하면 저 아버지의 말씀은, 저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들을 때,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이 말씀은 뭐하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요거를 좀 더 원문에 맞게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력이 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의 말씀은 선포되거나 또는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강한 운동성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은 활발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강한 영향력을 여러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그냥 들리는 거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깨닫는 것으로 또는 아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활동력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이, 우리의 저 내면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들어가지고 우리 전체를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믿게 되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가 교회를 나온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나는 누가 교회 가라는 말도 안 했고 누가 교회를 인도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문이 열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지? 하고 들어왔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도 자기의 지나온 그 시간과 세월들을 갖다가 이렇게 역추적해 보면요, 어떤 경로이든 그분은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분명히 교회를 소개를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받았을 거예요. 아니, 지나다니다가 전도지라도 한번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지나다니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는 소리라도 들어보면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마음에 동하여져 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지, 전혀 그런 과정이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 나왔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아니죠.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아니죠. 결국 이 모든 것 그 저변에는, 이 모든 것 안에는 뭐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여러분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그 버스에서 우리 대학생 형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 짧은 순간에 정말 그 소란스러운 그 가운데 속에서도 어떤 것이 저의 마음에 이렇게 동인이 되어졌느냐면, 저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아, 이분은 참 따뜻하고 좋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내가 이분을 내가 믿는 신으로, 내가 믿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느낀 것은 뭐냐면, 그 형제님을 통해서, 그 형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진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결국 많은 말씀이 아니라 그 형제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그 한두 개의 말씀이 결국 내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칠 때, 그 말씀이 나를 찌르게 되어질 때 결국 제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영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 내 마음을 만져주심을 제가 깨닫게 되어지고, 제가 그 버스 안에서 그 형들 앞에서, 많은 보는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지도 모르고 달기도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영접 기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예수님을 부인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의 결론을.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찌르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은 영향력으로 자리 잡게 되어질 때 결국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짐으로, 그 말씀이 주는 그 운동력을 통해서, 활력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운동력이 있다, 활동력이 있다는 것을 어떤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입니다. 자, 저를 보시겠어요? 자, 말씀은 예리합니다. 근데 그 예리함이 뭘로 나타나느냐? 살아있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활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활동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뭘로 비유합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칼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이 신약성경에서 이 칼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를 제가 용례를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성경에서는 이 칼이라는 단어, 이 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는 마카이라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롬파이아입니다. 이 마카이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단검이에요. 단검. 여러분, 단검이 뭐죠? 짧은 검입니다. 짧은 검. 요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롬파이아라는 것은 무슨 검일까요? 장검입니다. 아주 긴 장검이에요. 제가 아산 사람인데 아산에 현충사가 있습니다. 그 현충사에 가보면 이제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그 사당이 있고, 이제 그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여러 이제 유물과 유품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 어렸을 때 볼만한 게 뭐였느냐면, 이순신 장군이 이 칼을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검이 거기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히 눈을 끄는 검이 뭐냐면 장검입니다. 두 개의 칼이 이순신 장군이 썼을 것이라고 딱 이렇게 진열을 해놨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말아요. 이 장검이
얼마나 검이 긴지 몰라요. 이순신 장군이 저 검을 쓰려면 제 생각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적어도 키가 2m가 훨씬 넘어야 글쎄요. 그 검을 제대로 한번 휘둘러 보기라도 했을까. 엄청나게 긴 검이 2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검을 들고 검수를 했겠죠. 제 생각에는 과장이다. 저게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자기 키보다도 더 긴 검을 휘둘렀다? 도리어 그 검 휘두르다 어떻게 됐을까요? 검의 무게에 내 몸이 쏠려가지고 앞으로 꼬꾸라지였을 것이다. 저 검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이게 단검이라는 단어가 있고 장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어떤 때 단검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어떤 때는 장검이라는 단어가 쓰였는가를 제가 용례를 찾아보니까요. 신기하고 놀랍게도요. 신약성경은 이 장검과 단검이라는 단어를 철저하게 두 구분을 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장검은 주로 어디 성경에서 쓰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장검이라는 단어가 주로 많이 쓰였습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이렇게. 또 19장 15절에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민족을 치겠고. 그러니까 이 장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쓰시는 검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쓰시는 이 검은 철저하게 무슨 검이냐면 심판을 행사하는 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행사하는, 그것을 행하는 검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검을 통해서 만국을 치심으로 결국은 승리케 되어진다라는 맥락에서 이 검이 쓰였습니다. 그럼 단검이라는 단어는 어떤 문맥에서 어떤 용례에서 쓰였느냐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사단과 마귀와 계계와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로마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전신갑주를 입어요. 구원의 이 헬멧, 이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예요?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입니까? 방패와 뭐를 가지고 나가겠어요? 검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때 이 로마 군사들이 이 가지고 다녔던 주된 검은 장검이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 군사들은요 다 단검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검으로 세계를 제패했어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상대방은 장검 아니에요? 난 단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저 장검을 가진 사람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단검을 가진 사람이. 멀리서 칼을 휘두르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단검을 가진 사람이 이기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단검을 아무리 해더라도 이 단검의 거리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찔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사들이 주로 썼던 전략은 뭐일까요? 근접전입니다. 적의 병사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밀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엔 장검이 이길 것 같죠. 검이 크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단검이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단검은 빠릅니다. 신속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찌르고자 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 일격에 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단검이어서 이 로마의 그 유적을 찾아보니까요. 이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사람들은 다 전쟁에 나갈 때 무슨 검만 가지고 나가요? 단검을 가지고 나가서 그걸로 세계를 제패한 겁니다. 그때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할 때 그 검이 뭐냐면 단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안에서도 이 검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검도 다 무슨 검입니까? 단검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군사들이 주로 여러분 쓰는 검은 특징이 뭘까요? 자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찌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찌르는 것에 목적이 있죠. 자, 여러분 거기 12절 보세요. 자, 여기에 나오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라고 얘기할 때 이 검은 단검이에요. 그래서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뭐 한다고요? 찔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자르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르는 데 목적이 쓰는 칼은 무슨 칼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칼이죠, 식칼. 여러분, 요리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건 뭐 하는 데 쓰여요? 자를 때 씁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쓰거나 또는 수술용으로 쓰는 검은 주로 뭐 하는 데 쓰입니까? 깊은 곳까지 여러분 찌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으로 비유된 이 검 역시 뭐와 관련이 있어요? 찌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 특별히 전쟁용에 쓰였던 검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단어 맥락을 보니까 이 검은 어디에 쓰는 검일까요? 전쟁에서 쓰는 검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음식을 쓰는데 쓰는 검은 아니에요. 이 검은 뭐입니까?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쓰이는 칼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술실에서 그 함부를 도려내고 여러분 함부를 가르고 그 함부 깊숙한 것까지 여러분 찔러서 그 원하는 부위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라내기 위해서, 도려내기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는 바로 그 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뭘 찌른다고 얘기합니까? 거기 뭐를 꿰뚫는다고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근데 어떤 분은요, 이거를 다 해석을 해요. 혼은 뭐고, 영은 뭐고, 관절은 뭐고, 골수는 뭔가. 근데요, 이거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그러면 뭘 얘기할까요? 혼, 영, 관절, 골수라는 것은 뭘 얘기하죠? 그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뭐예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리한 칼이 돼서 말씀이 예리한 수술용 칼이 되어져서 우리 그 깊은 내부에까지 이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꿰뚫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우리를 찌릅니까? 이 말씀이 왜 우리 깊은 함부까지 왜 그 깊은 곳까지 왜 찔러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여기 판단한다고 그랬는데요. 판단한다라는 단어보다 이 단어가 더 어울립니다. 생각과 뜻을 따라하겠습니다. 분별하나니. 생각과 뜻을 분별한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간의 내면에 인간 전체에 가장 깊숙한 곳까지 찔러가지고 그 안에 숨겨진 모든 것들을 밖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저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전혀 보이지 않는 전혀 볼 수 없는 그 부위까지 완전하게 들통나게 한다는 거예요. 들춰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드러나게 한다. 여러분 생각을 드러나게 한다. 여러분 뜻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다 드러나더라. 다 밖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를 다 들춰내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찌르는 과정에서 그 나의 저 깊은 환부까지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데에는요, 두 가지 감정이 있죠. 두 가지. 두 가지 느낌이 있죠. 어떤 느낌일까요? 그렇게 드러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도 있죠. 그 반대가 뭡니까? 되게 아파요. 힘들고. 여러분,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쓰고 쓰라린 거예요. 말씀에는 이러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이런 두 가지 감정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이상은 다 느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이 나의 내면에 저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그 안에서 여러분 활동하게 되어질 때, 그 안에서 강하게 운동하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이 나를 침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 생겨요. 즐거움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여러분 행복이 생겨요. 근데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저 깊은 곳까지 찌르다 보니까 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들통이 나고 다 밖으로 이게 드러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막 통증이 와요. 너무나 쓰고 여러분 쓰라린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쪽이든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큰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아버지의 말씀이 최고지. 그래, 아버지의 말씀이 좋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감사해. 아멘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 말씀이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해요. 너무나 나를 쓰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찔림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안에서 그걸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거부해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고 밀어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어떤 분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런 느낌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목사님이 나를 오늘 때리는구나. 목사님이 오늘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뭐하기도 하고 오해도 해요. 그게 은혜인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반응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는 건데, 도리어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에 대한 뭐입니까?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여러분 올바른 반응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임할 때도 아멘 하시고, 어떤 말씀은
나에게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해요. 나를 너무나 써요. 너무나 써서 내뱉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뭔가 나를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여러분 그 말씀에도 아멘으로 하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의 찔림을 통한 이런 활발한 이런 운동력은 사람에게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여기 지은 것이 하나도라는 얘기는 사람을 포함한 뭐를 이야기하는입니까?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해요. 모든 피조물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 드러나 있다라는 말이요. 그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분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벌거벗은 채 드러난 거예요. 근데요, 여기 드러나다라는 이 표현을 좀 더 우리가 보면 여러분 그 혹시 그 레슬링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요새 오늘 아시안 게임 하더라고요. 벌써 우리나라가 금메달 7개를 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레슬링에 보면은 그 상대방 선수를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넘길 때 가끔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 목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껴안아가지고 이 목을 껴안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목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사람을 빙글 돌려가지고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하는 그 레슬러 그 경기가 있어요. 여기 드러나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버티려고 했는데 내가 절대 안 쓰러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방에게 약점이 잡혀가지고 요 부위가 완전히 끼어져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서 있던 내가 그냥 땅바닥에 그대로 힘없는 채 그냥 드러넣어 버리는 거. 곤두박치는 거. 바로 그거를 이야기해요. 또 이 드러나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쓰였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장이 또는 그 짐승을 그 잡는 사람이 그 짐승의 목을 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 머리를 이렇게 잡아요. 잡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딱 뒤로 제낍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이렇게 목이 딱 돌출되잖아요. 그러면 칼을 가지고 이 목을 여러분 내리칠 때, 이 목을 자를 때 그 장면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 드러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용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 일단 그렇게 잡히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잡혀가지고 동물이 여러분 이렇게 제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동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이 잘림으로, 목이 꺾임으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단어를 이 드러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결산을 받으실리. 근데 요 번역은요, 죄송합니다. 아주 문제가 있는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 12절 보세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까 한 번쯤은. 로고스. 로고스가 무슨 뜻이죠? 말씀. 근데 13절에 나오는 결산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를 보면 로고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에 나오는 로고스도 뭘로 번역을 해야 돼요? 말씀. 그럼 13절에 나오는 로고스도 당연히 뭘로 번역을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를 번역하신 분이 이걸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앞에는 말씀, 뒤에는 결산.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뒤에 나오는 이 받는데도, 이어지는데도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문맥에 맞게 제가 사역을 해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그분께, 이거입니다. 저를 보세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 결산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도 아버지 앞에 뭐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걸 해결해 볼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고 그 다음에 활동성이 있는 정말 예리한 한부까지 깊숙이 찔러서 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전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벌거벗은 것처럼, 내가 완전히 벌거벗은 사람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고 그랬죠.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 내 뜻이 어떤지를 다 밖으로 드러내는 게 뭐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내가 이런 상태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앞에 보여야 되는 반응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내가 말씀을 아버지 앞에 내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다시 내가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드린다는 게 뭐일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동문서답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을 주면 그 말씀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동문서답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거에 마땅한 반응으로서 내가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 말씀 앞에 돌이키는 것이다. 네. 말씀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시편 95편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적나라한 모습들이 아버지 앞에 벌거벗은 채로 다 드러났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보인 반응이 뭐냐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를 핍박했어요. 대적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그 말씀이 너무나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반응으로서 그 마음으로부터 그 생각으로부터 그 뜻으로부터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이켜야 되는데 도리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했어요. 격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대적하고 그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함으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에서 다 죽은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95편 15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깊은 한부까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뻘거벗은 것처럼 우리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지, 그 생각이 어떤지, 그 뜻이 어떤지.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그 말씀을 드린다는 건 뭡니까?
그 벌거벗은 그 마음의 상태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뜻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은혜가 됐다. 아, 오늘 말씀 참 좋다. 아니, 오늘 말씀 너무나 나를 찌르는 것 같다. 아, 아프다. 힘들다. 그런 느끼는 감정으로 머무르지 마시고요. 감사함으로 그 말씀이 다가오든, 아니,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다가오든, 아픔으로, 힘듦으로 다가오든, 그 벌거벗은 채로 드러난 그 마음으로부터, 뜻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을 때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느냐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보고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찾아보고 우리 읽고 맞췄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그 신약성경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330쪽입니다. 신약성경 330쪽. 자, 330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바울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여기 표현해 보면 끊임없이 감사했다. 끊임없이. 자,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찾으셨죠?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뭘로 받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사람의 말로 받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말씀이 수술용 칼이에요. 여러분 마취하니까 여러분 그 마취된 상태에서 모르는 거지. 여러분 마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환부를 드러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수술용 칼이 되어서 너희를 찌를 때 그 찌르는 순간에는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돌이키면 그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